10계명의 3계명, 4계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못하면 하나 짧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갈 거 없고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이제 됐자. 자, 정말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10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40년 전에 처음 받았던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미 10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이 그냥 10계명을 모르고 10계명을 주신 그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셨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 머리고 내 몸이 여긴데 자기 몸을 막 욕하는 인간 봤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완전 막 해골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정신이면. 그죠? 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믿게요.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떨어져 줘. 제발. 난 네가 부끄러워.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몸이 되어서 정확하게 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와 함께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학생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냥.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이 그냥 감사해요, 은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가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너희를 행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이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오늘 10계명을 들어도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끄러워지네요.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언약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내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뭘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맹세의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얘기들. 야, 네가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레위기 19장 얘기가 바로 이것과 짝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하거나 맹세하거나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분명히 이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걸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요거 자체가 망령되이 일겁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사용하죠? 한번 그 서기관들이 이걸 필사하잖아요. 필사를 막 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여호와의 또 이름 나오면 가서 또 씻고 와가지고 또 싹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목욕을 하나님 이름 나오면 한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라는 이 계명이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맹세나 이런 얘기 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여호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버튼을 누르면 그분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이렇게 여기 있는 뭐 컵라면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 여기는 성령,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가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띡띡띡 이렇게 누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 말 뜻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지체이지 우리가 머리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띡띡띡 눌러 버튼식으로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죠? 너희는 뭘 거라고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고 많은 말을 이방인처럼 해야 내가 기도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선언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살리는 향기로운 자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냐 안 주시겠어요? 네,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심이 풍성할까요? 아닐까요?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그분의 몸된 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망령되이 일걸다. 이건 어떤 경우죠? 버튼식으로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걸 주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말세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일어난대요.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때 그 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질병도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딴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 날이 온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버튼처럼 이렇게 눌러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요즘 시대에 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하게 외치면서 그분만이 행하십니다라고 외치는 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이 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나라,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로만 사용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기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요, 이 손이 저의 몸입니다. 이 손이 저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요, 저한테 안 맡겨요. 머리한테 안 맡겨요. 머리한테 안 맡기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잘라야죠. 그죠? 얘 지 맘대로 잘라야 돼요. 근데 잘라지면 얘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거해야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싶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지체가 되고 몸이 돼서 그 앞에 순종하고 자연스러운 자유를 누릴 때 이게 구속의 자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법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국 천지가 돼서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들 천지일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구속 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삶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몸 안에 있을 때, 이 한 몸 된 몸 안에 있을 때 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유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라져 남과 동시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붙여야죠. 그죠? 그리고 다시금 이게 손이 되게 이거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때요? 그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물고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흔적은 남지만 안 아프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머리인 것처럼 막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서 몸돼서 그 구속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구속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머리에 구속되어 있는 몸만 진짜 신체고 그 몸이에요. 근데 머리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주시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 진짜 의미가 뭐예요?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는데 몸된 내가 그 몸 안에 구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실질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림 그리는데 참 재미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법정적으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네,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토요일을 안식으로 빡 주거든요. 근데 토요일을 주는데요, 우리는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지키는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볼게요. 자, 토요일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다 복을 주냐면 이 타임 안에다 복을 줘요. 타임. 시간에 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날에 내가 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 날의 복을 타임 안에 그거 아니라 이 타임 자체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 타임 자체를 거기에 복을 딱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타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만 하면 너희도 이 타임에 속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자, 안식일날 이스라엘이 뭔가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진짜. 텐트 속에 안식일 계명을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했더니 어떤 사람 만나 주스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주스러 가고요.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을래?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 먹을 걸 언제 해? 금요일 날. 먹을 거는 금요일 날 다 해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 날 먹을 거 다 금요일 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뭐냐? 텐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외에는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대신 뭐 하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안식일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날, 이 타임 안에 복을 줘서 나를 이 타임으로 들어가게 하신, 복된 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체되도록 타임 안에 들어간다는 뭘까요? 이 타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몸들이 이 몸이라고 여기 세포에서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이 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지령 내리는 대로 이거 순종하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처럼 가만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라고? 타임에게 복 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거룩히 지키는 날 거룩이 우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스스로? 누가 주세요? 누구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세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타임에 복을 줬기 때문에 이 복된 이 거룩 안에 우리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게 딱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게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짐승이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다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해요. 쉬라는 얘기가 뭐예요? 요 속에 들어가라! 요 타임 안에 들어가라!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타임 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 타임이 7일 중에 하루만 복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7일 중에 하루만 복되면 안 되고 7일 중에 7일 전체를 복되게 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식 개념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안식입니까? 아니면 하루만 안식이에요? 영원히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와 한 몸 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추는, 이 시간 타이밍의 유추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뭐 할 날이? 거룩하게 만들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이 타임에 복을 줬으면 이 나머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도 다 뭐예요? 복되게 할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고 금요일에 누가 죽죠? 자, 금요일에 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금요일 밤에 다 잡아놔야 토요일 날은 안식하면서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요일 밤에 먹고 이제 무교복만 이렇게 먹잖아요. 토요일 날은. 그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도록 예수님이 금요일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텐트 속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부활해요? 주일에 딱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만 복되다고 얘기했던 모든 시간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완벽하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패턴이 바로
이 첫 번째 안식의 개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임한 다음에 우리는 항상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죠?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뭐 개념이에요? 복된 날을 살아가면은 축복된 날에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성도됨의 신분이 얼마나 크냐? 바로 요런 거. 요렇게 큰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집사님의 시간은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복되게 하신 거예요.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고통스러워도 이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은 다 요 작업이 진행될 때 진짜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안식을 지금 믿음 순간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지만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현장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안식일은 바로 이런 개념이 숨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의 이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후회 충분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안 했어? 아니요. 그렇게 했어야만 지금의 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만 지금의 내 모습이 나오게 되고 지금의 내 감사와 지금의 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태도와 이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안식의 개념 속에 이제 나는 예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이 지점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후회하고 우리는 늘 어렵고 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 왜 이렇게 나는 안식이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지? 라고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예수 안에 성취될 완전한 안식의 개념을 알 때 우리 후회함 없이 감사하며 늘 견디고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진짜 들어가기까지 달리기를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